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보실래요? 성경론, 성경은 어떤 책인가인데요. 제가요 저번 수요 예배 때 성경론을 강의하다가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설교를 다 못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 안에 성경론이 모두 응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설교 안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응축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니까 오늘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무엇일까요? 기도 생활이 있을 것이고요. 예배 생활이 있을 것이고요. 성도와의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성경이 제시하고 알려주는데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입니다. 토마스 왓슨. 굉장히 유명한 그런 청교도이신데 그의 책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묵상의 산에 오르라.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은혜는 영적 기쁨을 가져다주고 영적 기쁨은 묵상을 독려한다. 묵상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생명이다. 경건한 신자는 묵상하는 신자다. 라고 말합니다. 돈 키슬러라는 신학자는 또한 말합니다. 오늘날 묵상이라는 용어가 뉴 에이지 신비주의나 자기 성찰을 뜻하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청교도들은 이 용어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활동으로 이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지금 계속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주간에 걸쳐서 영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란 단어의 뜻은 신령한 성품, 신령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성이 좋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닮았다는 뜻이에요. 영성이 좋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더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존경할 만한 신학자와 목회자, 신앙 선배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성의 핵심은, 영성의 비결은 성경 묵상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묵상의 대상인 성경이 어떤 책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5가지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영감. 둘째, 권위. 셋째, 무호성. 넷째, 충분성. 넷째, 명료성. 5번째, 충분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영감. 둘째, 권위. 셋째, 무호성. 넷째, 명료성. 5번째, 충분성입니다. 오늘 이 5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째, 영감입니다. 영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계시. 여러분은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계시. 이 책에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네. 그럼 제가 이제 퀴즈 내려고 하잖아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쉬운 문제부터 모든 사람을 다 떨어뜨릴 수 있는 어려운 문제까지 낼 거니까. 이 책은 누가 썼죠? 침례 요한이 썼나요? 네, 그런 문제 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몇 장에 기록되어 있나요? 네, 더 어려운 문제 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낼 건데, 여러분 계시록, 이 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서 그 뜻을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그런데 영감은 계신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기록하는 방식, 과정을 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영감은 그 계시를 문자적으로 기록하는 과정,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벤자민 워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내용이지만 영감은 그 내용이 기록될 때의 보존 방식이다. 신학자 존 프레임은 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모든 방식이고 영감은 특별 계시가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행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럼 계시가 무엇인지 조금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첫째는 일반 계시가 있고요. 둘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 1번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 만물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시편 19편 1편은 말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기, 우리 믿는 자에게만 공기가 은혜로 허락되나요? 그랬으면 네, 믿는 자들만 살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넘치시는데 그 은혜를 아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일반 계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로마서 2장 14절을 같이 보실게요. 로마서 2장 14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거든요. 저같이 성경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역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범해도 그건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의식이 일반 계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인류의 역사,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행위의 전체를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런데 그것이 일반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특별 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요. 특별 계시는 성경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이고 특별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인간 저자가 특별 계신 말씀을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개입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개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이에요. 영감.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최종 원인자는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부시며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경의 원인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저희가 몇 번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설교를 수요 예배 때 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영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감, 감동.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신적 숨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성경을 썼지만 배후에는 성령의 숨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숨결이 들어가지 않은 문자가 없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 안에는 성경의 1.1획도 성령의 터치가 없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축자 완전 영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축자. 단어 하나하나 완전 성경 전체가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 지금 논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온전한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의 영감은 계시가 기록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 말씀 전체가 성령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완전한 말씀이다. 예수께서 이를 직접 증언하십니다. 둘째,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 18세기, 19세기에 불러왔던 그 신학의 물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자유주의 신학. 독일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독일 신학자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분의 특징, 사상적인 특징은 객관적인 진리보다 우리 인간의 감정과 느낌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시 말해 신앙의 근간, 중심은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느낌에 있고 우리 사고에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열매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이 문맥과 상관없이 내가 깨닫기만 했다면, 내가 느끼기만 했다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그러므로 객관적인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주관적인 느낌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핵심은 나의 느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 사상이 오늘날 문화의 풍조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결합해서 더 힘을 발휘하게 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객관적인 절대적인 권위는 없고 상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권위를 해체해서 새로운 권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권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해석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재해석하는 데 집중이 돼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시대의 풍조와 문화를 대입시켜서
의미를 재창출하는 재해석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관한 문제가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권위. 그런데 이 말씀의 권위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 이 말씀의 권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계속해서 이 권위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교 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핵심은요, 말씀의 권위로 돌아가자였어요. 말씀의 권위로 돌아가자. 왜냐? 로마 카톨릭이 무너뜨린 것은 말씀의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교황의 권위였어요. 나만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나만이 교회의 권위자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말씀 자체에 있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다시 말씀의 핵심, 그 복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이 권위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편 103편 19절.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말씀의 권위는, 그 무게값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말씀의 권위의 무게값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가 다르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권위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도 권위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무호성입니다. 무호성. 지금까지 영감, 두 번째는 권위, 세 번째는 무호성인데요. 기독교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더 긴 미국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자유주의 신학으로 골머리를 앓아왔어요. 골머리를 앓아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미 여러 학교들은 자유주의 사상으로 물들여져 있었고,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가르치는 교수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절대적 계시로 보지 않고 인간의 종교적 사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 신학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사상.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언제든지 나의 뜻에 의해서 뜻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 신학이 물결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미국을 강타해서 점점 더 정말 보수적인 신학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여져 갔는데, 대표적인 예가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쟁쟁한 학교들이 보수적이었다가 완전 자유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자유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복음주의 진영 내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우리 성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1978년 10월 26일에
이 무호성에 대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것인데요. 200명의 목회자, 신학자, 교수들이 모여서 시카고 성경 무호성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해요. 시카고 성경 무호성 선언문. 이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 R.C. 스프롤, 노만 가이슬러, 프란시스 셰퍼 우리 신학생들이 보는 책들인데요. 근데 이 선언문 제11조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신적 영감에 의해 주어진 성경은 무오해서 우리를 오도할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에 참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라고 서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무호성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단어 안에 의미가 있죠. 오류가 없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무호성은 오직 성경의 원본에만 적용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본은 결코 오류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오늘날 원본이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필사자들이 필사한 사본만 존재해요. 사본만 존재. 그러면 도대체 무호성이 성립이 되는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본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필사자들에게 성령님은 영감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 오류가 조금은 끼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더더욱이 우리가 보는 번역본은 더 그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호성을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본학적으로 제가 아주 짧게 제가 설명드리면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사본은 크게 고대 랍비가 쓴 마소라 사본, 기원후 7세기에서 10세기에 편찬이 됐고요. 사해 사본,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에 제작된 사해 사본, 사해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사해 사본인데 있습니다. 각 6,000권 이상이고요. 230권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약 사본은 25,000권 이상이에요. 25,000권. 그런데 이 사본들을 대조하고 비교했을 때 일치율이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세요? 99% 이상입니다. 조직 신학자 웨인 구르덤, 강해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 비평을 하는 학자들은 오늘날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의거해서 오늘날 성경 역본들은 99% 이상의 성경의 원본을 담아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성경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스스로 무호성을 증명하는데 시편 119편 160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무호성을 스스로 입증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원인자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호한 말씀인 것이 확실합니다. 네 번째,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지금까지 권위,
영감, 뭐 배웠죠? 권위, 무호성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 명료성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뜻과 계획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고 명확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뛰어난 학자, 교수, 지성이 출중한 사람, 혹은 분별력이 좋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명료성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핑계거리가 사라집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천재적인 사람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저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구원은 먼저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해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이 명료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어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성했을 때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6장입니다.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죠?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6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죠?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왜요? 말씀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점점 더 가정에서 성경 가르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교사에게 먼저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주셨을까요?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사역이 출발해야 교회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면 그 사역은 온전하게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가정과 교회가 합심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아이는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하며
주 예수께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쉽게 곧바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 어려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 뜻은요, 이해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아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데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연구하려고 노력할 때 누가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겠노라고 결심할 때요, 여러분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이고요,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마지막 충분성입니다. 충분성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킬 때만 필요한 말씀이자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성화하는데, 다시 말해 주 예수를 닮는데, 주 예수를 따라 사는데 필요한 모든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 서적들이 있고요, 수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의 근본은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책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책이 건강한 책이고 어떤 책이 건강하지 않은 책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충분한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뒷문장이 충분성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교훈은 올바른 교리를 알게 하는 말씀의 속성입니다. 교훈, 올바른 교리를 알게 하는 속성. 따라서 말씀은 교리적이에요. 교리적이다.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교리는 교리가 아니에요. 교훈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교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책망. 말씀은 우리 지식만, 우리의 지성만 강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책망. 거짓된 교리를 드러내서 알게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해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된 걸 알아야 돌이키죠. 네. 셋째, 바르게 함. 아는 것, 감동하는 것, 내가 잘못된 걸 깨닫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함. 죄와 허물과 거짓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궤도에 다시 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것은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 경건한 습관을 내 삶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경건한 인격을 갖추게 하는데 말씀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예시를 자꾸 음악을 듣는데 제가 그 분야에서 종사해서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음악을 전공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훈련 없이 제게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음악하면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배웠어요. 이론을 배웠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악기를 불어줬는데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연습 안 해요. 그럼 제게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런 소리 냈지? 어떻게 이 이론이 연주로 흘러나오지? 고민하고 곱씹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연습을 하고 한 달, 2달, 3달, 4달, 5달, 6달이 돼야 비로소 조금 나옵니다. 1년, 2년, 3년 됐을 때 그것이 제게 돼서 연주할 때 나와요. 여러분 단시간 내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필요한데 핵심은 신실하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잘못된 기준으로 훈련을 하면은 그 신실한 연습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메트로놈이라는 박자기계 아십니까? 메트로놈이라는 것은요 똑딱 똑딱 하면서 박자를 세워주는 것인데요. 음악을 좀 연습하셨던 분이라면 알 거예요. 뭘 칠 때 똑딱 하면서 이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공하기 전에는 메트로놈으로 연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 메트로놈 사서 가져와서 연습해 했는데 제가 메트로놈 박자 기계를 연습하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 박자와 리듬은 정말 형편없었구나. 저만의 박자와 저만의 리듬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메트로놈 가지고 6개월, 1년 연습을 하니까 실력이 이 정도 실력에서 갑자기 확 뛰었어요. 왜냐?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터가 될수록 기본에 충실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연습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메트로놈 같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메트로놈 같다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성경의 영감, 권위, 무엇성, 명료성, 충분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제가 2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하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공부는 지식을 깨닫는 데 중점을 둔다면 묵상은 그 지식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작업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공부를 포함하지만 공부는 묵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공부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공부만 한 사람은 지식만 쌓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의지가 촉발되며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꿀을 예로 들어볼게요. 공부한 사람은 마치 꿀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꿀은 당분과 수분이 98%로 이루어져 있고 2%는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 BC, 미네랄, 항산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꿀은 상처 치료와 소화를 개선하게 만들고
피로를 회복시키며 감기에 도움이 된다. 공부한 사람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데 멈춰 버립니다. 그런데 묵상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꿀을 먹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 효과가 그 몸에 나타나는 것이죠. 피로가 회복되고 감기가 낫고 상처가 치료되고 소화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데 묵상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의 중심, 이 속사람 안에 이 양식을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화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씹고 또 씹는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쭉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골똘히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모르면 저한테도 전화하시고 이충환 목사님한테 전화하시고 우리 목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은 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16장 16절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사람은 마음이 기뻐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해집니다.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얼굴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니 복권에 당첨됐어? 왜 그래? 너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 왜 그렇게 기뻐해? 왜 즐거워해? 왜 그렇게 얼굴빛이 달라진 것이야? 묻는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진정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한번 채워보시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드넓은 대양을 입김으로 메마르게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어둠으로 바꾸실 수 있으며 수많은 별들을 불러 이름대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그 어느 누가 이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가슴 안에 이 그분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가슴은 다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메마르셨습니까? 첫사랑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다시 불타게 하는 방법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가슴을 댈 때 그 불꽃에 의해서 여러분 다시 그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정말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성령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이 깨달은 지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32절부터 37절입니다. 시편 119편 32절부터 37절.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을 간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반응하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담력 또한, 원동력 또한, 힘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는 영광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은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